그 태양을 멈추게 한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에 11장 63절부터 64절까지에서 이 내용,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서 활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활 노래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 사무엘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그 시대에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만요? 아니요. 신약 시대 때도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얌브네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얀네와 얌브네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둬요.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어디를 살펴도 얀네와 얌브네라고 하는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펼쳐나갈 때에 얀네와 얌브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얀네와 얌브네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얀네와 얌브네가 누구냐 하면 야살의 책 7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바로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얌브네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모사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앉았다. 아론이 급히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그 사건을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면서 그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라고 하는 마술사 그리고 그의 아들 얀네와 얌브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책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디모데에게 얀네와 얌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대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바울도 성경의 기록 외에 이 야살의 책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이 사실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저 마마보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야곱
가정의 대소사를 살폈던 야곱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살의 책에는 이 창세기 25장 27절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야살의 책 2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라고 주의 교훈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160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의 손주들을 끌어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두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15살쯤 되면 다 알아듣죠. 그 말씀들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들 사냥꾼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사냥하고 싶어서. 그런데 야곱은 조용해서 그 할아버지의 모든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조용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게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의 일을 도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막을 뿌리치고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등을 떠밀죠.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안 돼.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야곱을 떠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라. 그리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 그의 엄마 리브가의 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도록 야곱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잠깐만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으면, 너의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형도 아버지도 감정이 금방 누그러질 거야. 그때 돌아오는데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리브가가 살아있을 때 야곱을 못 만나요. 야곱도 얼마 동안만 떠나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어울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출 때에 그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삶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면 적당히 좋은 게 좋은가요?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누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여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뒤로 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장막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삶이 꼬였고 그의 삶이 힘들고 그의 삶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왕 앞에 내 나이 130세 이나 내 조상들의 연배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외울 수 있으신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외울 수 없으신가요? 그냥 빨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주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합니다. 혹 우리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의 삶을 책망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능력이 뭔가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부여잡아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부여잡고 가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갖추게 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걷어찼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등 뒤에 던져버렸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복중에서부터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추격하셔서 그 야곱을 책망하시고 그의 야곱의 삶을 바르게 하셔서 그의 삶을 의로 교육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추격해서 그의 삶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합니다. 내가 베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외삼촌 집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20년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을 농락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홀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죠. 부인이 4명,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란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또 거기에서 잔꾀를 부리죠. 그리고 형을 만나서 모든 20년 동안 쌓여있었던 감정들이 다 놓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에서는 자기가 돌아왔던 에돔 지역으로 떠나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가 에돔으로 떠났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든지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